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마음의 준비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고와 의식의 확장입니다. 좀 낯설은 단어이시겠지만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고와 의식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귀한 말씀을 먹고 깨닫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전개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고와 의식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알아듣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사고와 의식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지라 규명이 불가능하거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수시로 활용하면서 삽니다. 현대사회를 과학 문명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증 가능한 것들, 합리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결과물이 있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사는, 과학 문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존엄과 복잡하고 좀 더 깊고 좀 더 영적인 존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를 훼손당하거나 잃어버린 채로 사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규명하기 어려운, 불가능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수시로 활용하면서 삽니다. 예를 좀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는 단 것만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리고 입에 달콤하고 먹기 좋아야 하는데요. 어른이 되면 반대로 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른의 입은 쓴 걸 먹으면 입이 좋다고 하나? 아니요, 여전히 써요. 먹기 곤란해요. 먹는 놈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식하면서 쓴 것이 내 몸에 좋다고 말할 줄 아는 그 의식과 그 인식이 확장된, 그 확장의 현상들을 겪으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오직 받는 것을 좋아하다가 어른이 되면 쓰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보람 있다고 말할 줄 압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내게 줘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되면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당했다,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참 의미가 있었다, 보람이 있다, 내가 뜻 있는 곳에 돈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릴 때는 화려함을 좋아하지만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남을 돌보는 삶을 살 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계측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쥘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내 돈이 나갔는데요, 내 시간을 썼는데요, 이것은 단 게 아니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측 불가능한 가치들을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수시로 활용하고 삽니다. 이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고 때로는 빛나게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실까요? 우리에게 사고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사람은 배운 만큼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딱 그 수준에서 자신의 삶과 타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행위를 할 때도 돈을 쓰는 방식, 돈을 크게 쓸 건지 적게 쓸 건지, 그 사람을 만날 건지 만나지 말 건지, 이 상황의 말을 이쁘게 할 건지 나쁘게 할 건지를 결정할 때 본인이 딱 배운 만큼 그 수준에서 말을 해요. 그 수준에서 돈을 쓰고 그 수준에서 행동을 해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만큼만 알 수 있고 그 범주 아래에서 논리를 펼칩니다.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좌우에 더 큰 진폭이 있고 더 깊은 단계가 있고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만큼만, 딱 배운 만큼만 그 수준에서 보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고 그 수준에서 보는 것이 전부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언어적인 오류고 그리고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내 언어와 내 판단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지평이 객관적으로 끝에서 끝에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왜요? 생각하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만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비로소 잘 배워야 될 필요,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의식이 확장되어지고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인식이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점점 커질수록 큰 그릇이 되고 점점 깊어질수록 많이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고 또 넓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깊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잘 배우면 말에 삶의 품격이 담기게 되고요, 또한 다양한 형편에서 모든 사람들과 넉넉히 잘 지낼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고와 의식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이 쏟아지고 아무리 고귀한 것이 내게 다가와도 내가 그 개념과 그 따뜻함과 그 올곧음과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릇이 되거나 상태가 되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넓어져야 되겠죠? 더 깊어져야 되겠죠?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 의식과 그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지난 날을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그 아름다운 것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입장들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는 점점점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식의 확장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지평에 모든 부족함에 대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의식의 확장이에요. 사랑의 지평에 모든 부족함에 대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는요, 유럽의 발달된 항구 도시예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시대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요충지입니다. 로마의 정부는 그래서 이 고린도를 아가야 도의 수도로 정할 만큼 매우 전략적 요충지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도의 수도를 정했다는 얘기는 로마 입장에서도 고린도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진 도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는 약 60만인데 놀라운 것은 60만 중에 무려 40만이 노예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요, 무역항이요, 그리고 발달된 문화가 있는 지역이고, 제가 우리 성도와 함께 고린도를 가봤습니다만 지금도 남겨진 유물들을 보면 그 시대에 이런 유물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멋있는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대 시대의 이 고린도가 시민이 60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의 고린도가 60만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60만의 인구를 분석하니까 3분의 2, 40만이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뛰어나고 발달되고 전략적 요충지를 갖고 정치적으로 입지가 좋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상하 간의 갈등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결론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매우 활발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 매우 유리하고 중요한 입지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들로 교회가 커갔는데요. 그러나 이런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로 갈라져서 교회가 당파로 끊임없이 분쟁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고 은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남용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을 행하는 일로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홀대하고, 제가 60만 인구 중에 40만이 노예로 추정된다는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린도에 나와 있는 성만찬을 가진 자들이 행하고 또 없는 자들에게 베풀지 못했던 그 모습의 갈등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평강이 없습니다. 모이긴 모이는데, 부흥은 하는데 날마다 비극적인 얘기가 오가고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고 은사를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앞에다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너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놀라운 이야기와 노래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물질과 노동과 어떤 역사의 은사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건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갈등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잘났다고 소리 지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의 눈물을 닦고 평강으로 이끌기 위해 주신 한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와서 그 모든 은사를 갈무리하고 그 모든 은사를 연결시키고 그 모든 은사에 강력한 접착체 역할을 하는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넓은,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의식의 확장, 사고의 확장. 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가 나열될 때마다 그 은사의 귀책을 가진 성도는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성령 방언하게 되고 방언을 통역하게 되고 지혜은사, 지식은사 나올 때마다, 영분별 나올 때마다 아마 오롯이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또 다른 장을 12장에 붙이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은사에 대한 입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역관,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관,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의식과 사고의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하지 말고 지금 너의 생각, 지금 너의 판단, 지금 너의 기질, 지금 너의 논리, 지금 너의 마음에 너무 함몰되어 귀속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교회,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독특하고 컬러로 말하면 7색깔 무지개처럼 너무 화려하지만 13장에 나오는 사랑 얘기는 좀 안 들었던 걸로 하고 싶을 얘기들밖에 없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사랑에 대한 기술을 쭉 읽으니까 굉장히 고도한 인격과 성숙한 삶의 지평을 갖지 않으면 담아낼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오는 12장의 모든 화려한 은사들을 접목시키고 완성시키는 가장 위대한 최종적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함몰되어 있고 너희들이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너희들의 의식과 너희들의 사고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왜 주었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이 단어들, 지금 이 은사들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앞장인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독특성을 가진 화려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종류가, 직무가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되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언에 집착하고 방언에 집착하고 지식에 집착하고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길을 건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만을 알았던 것일 뿐,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높아져야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숙한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네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남겠느냐, 정말 뭐가 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아가 이런 가르침과 이런 깨달음은 결국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태도를 깨우쳐 비로소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독자에게 해법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에 패하고 예언에 패하고 방언에 패한다. 과연 그 모든 것이 패하고 난 후 당신에게는 무엇가 남겠느냐? 당신은 무엇을 위해 방언을 했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지식에 집착을 했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예언했는지, 그게 왜 필요했고, 그것에 왜 그렇게 함몰되고 집착했는지, 그 모든 것이 패하고 나면 당신의 마음에는, 다 타버린 당신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남겠느냐? 자, 이런 질문을 11절 말씀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지혜롭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1절 이하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의식과 사고가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풍습과 부족함을 다 버리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의 거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거울은 진짜 잘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고대 사회의 거울은 황동으로 만든 거울이어가지고요, 이 황동을 마감 짓는 기술도 지금 같지 않아서 거울을 봐가지고 형체를 보고 자기 몸을 살피게 하는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글우글해 보이고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거울로 봐서 보기는 하지만 속 후련하게 완벽하게 보지는 못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지금 너희들이 예언에 집착하고 지식에 집착하고 방언에 집착하고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사랑이라는 지평으로 의식과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다면 마치 너희들의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거울을 쳐다보는 것 같은 것일 것이다. 보기는 보지만, 보기는 보고 판단은 하지만, 뭔가 한다고 하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어렴풋이 아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고 난 후 주님을 만나면 나하고 주님하고 의식과 사고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 주님께서 내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향해 나를 섬겼지만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간장종지여가지고 못 담아냈구나. 그렇게 외치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애타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걸 본체만 채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고,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그 주님께서 내 얼굴을 대하고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간장종지 같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 편협적 사고와 편협적 인식의 틀에 갇혀서 주님 말씀하신 길을 걷지 못했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도정에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본연에게 인생이 이렇게 롤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롤링하는 삶, 부족하고 한없이 죄인인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사,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 가장 강력한 믿음의 모범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통해 더 깊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상실은 모든 사람을 긴장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며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상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상실이라고는 잃어버렸다는 개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들고 나면서 항상 우리와 공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단어지만, 좀 안 왔으면 하는 단어지만, 성숙한 사람, 의식이 확장되고 사고가 확장되는 사람은 목넘김이 좋지 않은, 말하자면 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익모초 물처럼 씁쓸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된다면 기쁨으로 먹을 줄 아는 어른처럼 상실이라는 단어를 먹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 상실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큰 상실을 장기간 감내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행한 것은 이 상황적인 이 상실보다도 우리의 영과 삶이 이 상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너무 장기간 방황하고 퇴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단단히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상실의 시대요, 상실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씁쓸해서 목넘김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상실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생각하는 힘, 영적인 힘이 우리 한빛 가족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겨질 수 있기를, 그 선물을 하나님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필연적 상실은 또 다른 소득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배웠거나 기억에 담긴 그러나 삶으로 옮겨오지 못했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강제로 체험하게 했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 이전에도 불편하고 어려운 거지만 이런 거 해보셔야 된다고. 예를 하나 들면,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큰일 난다고. 돈이 행복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도 적당히 벌고 속도를 조절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챙겨야 된다고. 자녀들이 자라는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의 예쁨과 아름다움은 한여름밤의 꿈이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부모님 항상 내 곁에 계신 거 아니니까, 금방 떠나니까 생전에 계실 때 잘 모셔야 된다고.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삶을 좀 고민해보고 성숙하게 다잡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많이 배웠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돈 버는 일에 혈안돼 있고, 너무너무 빨리 뛰고 너무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배웠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들을 느닷없이 강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그걸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말하자면 선물로 준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품이 있고 여유 있으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들을 강제로 실천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습관과 삶의 방식으로 장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활용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와 내 삶의 자리를 끌어가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역사의 복판에 우리가 섰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실과 또 다른 소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빠름을 추구하다가 본의 아니게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두 번째로, 너무나 과하게 넘치는 언어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습관으로 살다가 침묵해야 하는 법을 강제로 좀 배우고 있어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 갖지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네 번째로, 화려하고 자극적인 삶을 멈추고 다소 재미없고 소박한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내가 재미없고 맛없는 인생을 결정했을 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부끄럽거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는요, 우리 모두에게 일제히 그것을 배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일제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극적이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다가 다소 재미없고 소박한 삶을 사는 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배우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역설적인 깨우침과 역설적인 소득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자체보다 우리에게는 상실의 공포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좀 익숙해요. 어떤 생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공포가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19보다는 상실의 공포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거나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그것이 더 큰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본질은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코로나19 상황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 더 심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단편을 좀 보실까요? 우리는 시간 약속을 할 때 몇 시쯤이 아니라 몇 분 단위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몇 분 단위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고, 허물이 많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차가 막힐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 언어 습관을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을 표기하고 숫자를 표기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몇 시쯤 올 거예요? 한두 시쯤.
1시나 혹은 2시. 예. 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서나흘? 3일이거나 혹은 4일 정도 걸릴 거라는 거예요. 몇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서너 너댓 명. 최소 단위 3명부터 시작해서 4명, 5명, 6명까지 올라갑니다. 항상 어떤 말의 습관에는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내가 감당해 주겠노라고. 당신이 1시에 온다고 해놓고 2시에 와도 내가 당신을 책망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고 언어 습관에 그게 항상 있었어요. 지금은 분 단위로 약속을 해요. 몇 분까지 올게요. 분 단위로 약속을 합니다. 택배는 반드시 다음날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소송 들어갑니다. 오전에 구입한 제품은 오후에 반드시 와서 설치해 줘야 돼요. 저녁에 시킨 먹거리는 새벽에 쓱 하고 문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고급진 유머인데, 인터넷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전철에서도 쾌적하게 열려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닫힌 버튼을 쉼없이 누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경망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그 집 메뉴가 분명히 벽에 달려있는데 메뉴에 없는 음식을 시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줘라. 그걸 시켜놓고 계속 출구를 바라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들어가자마자 출구를 바라볼 거면 식당을 왜 들어갔을까요? 찬찬히 차림표를 바라보고 그날 하루의 삶을 좀 묵상하고 여유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 좋으련만 이 집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거 달라고 얘기하고 출구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해괴망측한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이상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약속과 만남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속을 초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요. 품격도 따뜻함도 누구를 향한 배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너무너무 여유가 없고 즉흥적이며 인간을 톱니바퀴 같은 부품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은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데, 사실은 이러한 삶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결과지향적이고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관점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완벽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한다 한들 우리의 기억력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태어나자부터 계속 빠져나가는 상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계처럼 완벽한 존재의 기준을 두고 다루는 것은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허점이 많고 실수합니다. 더군다나 빠르게 늙어갑니다. 근본적인 신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피조물이 돼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너무나 허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인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완벽하고 온전하게 진행될 수 없던 존재라는 이 귀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에게는 자비와 사랑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고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종교 지도자라 오늘 또 참 듣기 좋은 소리 한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 가운데 사랑을 향한 확장과 자비를 향한 확장이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동의한다면 우리 인생이 안정되고 행복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비와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희생과 이해가 흘러가야만 비로소 평안하고 덕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따뜻해지고 품격이 있어지며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생기면 같이 어려워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훨씬 더 단단한 모습으로 오늘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충돌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정점에는 반드시 무지에 대한 겸손과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이 배태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고 견딤을 몸에 담아내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공동체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며 더불어 걸어가는 동행의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확장돼야 된다. 상실이란 단어, 거칠고 불편한 단어지만 몸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분도 있겠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참 여유 있는 소리 하시네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확장을 하고 뭘 담아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끝낼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고. 나자마자 늙어간다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온전하지 않고 태생적 신분이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피조물인데다가 또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럼 목사님 나머지 다 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말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내 삶의 복잡한 도정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채울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는 길이 거칠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강제적인 내려놓음과 분별의 삶을 훈련받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심심하게 사는 법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끝이 나고 말 유한한 것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빛가족의 믿음이 코로나19를 통해 더 깊어지기만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빛가족의 사랑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더 풍성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빛가족의 삶이 코로나19를 통해 더 성숙해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십시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법을 말씀드리지 못했고 답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의 확장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을 갈무리 짓고 12장을 뛰어넘어 그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가는 길이 아니라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알아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단어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시간과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고, 이 코로나19의 장맛비 가운데 언젠가 이 장맛비가 끝나고 언제가 지나갈 이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상실이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실이 아픈 단어이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 상실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그 상실을 담아낼 수 있는 깊은 영성과 넓은 인격이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그 상실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뜻밖의 얻은 소득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배운 삶의 방식과 새롭게 느끼게 된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그 상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 귀한 것들을 배우고 일깨울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의 눈물과 고민을 주께서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시며 물길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을 주셔서 코로나19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